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의 역동적인 행동들 2부 내용을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 가지 좋은 주석을 많이 참고를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관적으로 인용도 했음을 밝혀둡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3장 5절 중간부터입니다. 그리고 7절까지 여기에는 많은 동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다라고 제가 지난 설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헬라어 동사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성을 내지 않고 타인의 잘못을 어떻게 한다고요? 타인의 잘못을 마음에 담고 뭐하지 않는다고요? 보복하지 않는다. 이 성을 낸다는 말은 그냥 단지 그냥 화를 낸다는 그런 물론 일반적인 의미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극을 받아서 어떤 도전을 받아서 격분하는 경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반대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노하거나 격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격분하고 화를 내게 되면은 그 격분하고 화를 내는 데는 뭐가 소반되는 경우가 많냐면 비난이 소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비난이 소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성을 내고 비난할 때 그러면은 상대방도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상대방도 우리를 비난하고 성을 낼 것입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화를 내는 그런 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툼과 비난의 악순환인데요. 사람은 그 악순환을 촉발시키거나 이 악순환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는 이 비난과 격분의 악순환에서 우리는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행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속성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성을 내지 않는다고 했지만 예수님도 성을 낸 적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예수님도 성을 낸 적이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막 이 장터로 만들고 돈을 바꾸고 막 이윤을 남기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 의분으로 가득 차셔서 화를 내시고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선에 빠져있는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러나 사실은 회칠한 무덤처럼 그 속은 탐욕과 불의가 있었던 이 바리새파 지도자들, 바리새파 리더들의 위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독서를 날리셨어요. 그 읽어보면은 막 이렇게 막 섬뜩한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이죠. 그래서 인내를 한다든지 화를 잘 내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이 물론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악을 관용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사랑은 악을 관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아가페 사랑은 화가 나게 하는 상황에 환경에 따라서 반응함으로써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고 충족시키고 좌절에 대한 잠재성을 축소시키며 화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 방식에 대해서 감사를 증진시킨다. 이렇게 표현이 약간 좀 어려운 듯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이 화를 절대로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로운 분노를 함으로써 가장 깊은 공의의 가장 깊은 필요를 충족시키고 좌절의 존재성을 축소시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야 하는, 발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특별히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사랑은 쉽게 격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급하게 바로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급하게 바로 감정적 반응을 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세요? 네, 이 화내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지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아까 기도할 때도 함에 눌렀고, 여러분들 자아도 좋으니까 각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지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은요 잠깐 숨을 참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잠깐 숨을 어떻게 한다고요? 숨을 잠깐 참아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셉니다. 사랑은 좀 더뎌야 돼요. 좀 기다려서 열을 식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반복되는 문제 혹은 잘못, 상대의 허물과 약점, 거기서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거기 집착을 하면 저 사람은 또 저러네, 왜 저러지, 나 정말 이해가 안 가, 내가 너무 힘들어, 화가 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상대방의 문제나 혹은 약점에 너무 이렇게 우리 시선이 고정되면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조금 약간 거리를 두고 조금 빠져나와서 또 다른 면을 보면은 그게 큰일도 아닌데 또 상대방이 또 잘한 것도 많은데 또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시각을 이렇게 조금 바꿀 줄 아는 이런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비난과 격분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오래 참고 쉽게 격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급하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기다리는, 너무 성급하게 막 감정적으로 확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몇을 세자고 그랬죠? 몇 가지? 다섯. 하나, 둘, 셋, 다섯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다섯, 나 셌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 둘, 이렇게 숨을 조금 참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로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새번역은 뭐라 그랬죠? 원한을 품지 않는다. 조금 번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약간 막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세번역의 번역이 좀 더 구체적이에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안 좋은 모습, 또 그로 인한 나의 상처, 혹은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품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역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이 사랑행동의 의미는 자신이 당한 불의나 부당함, 억울함, 혹은 해악,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마음에 기록해두지 않는, 마음에 저장해두지 않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카운트해서 마음에 딱 기록해두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닙니다. 설사 내가 악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부당하게 나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 그럼 너도 당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힘들어할 수는 있죠, 순간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을 저장하고 기록해서 오랫동안 갖고 있고 언젠가는 되갚아주는 그런 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즉 사랑은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보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심성은 보복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보복하고 싶어요.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은근하게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소심하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보복하고 싶어. 근데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하고 부당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순종과 찬양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와 그런 것이 아니라 부당한 반응,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과 마음 아프게 함과 실망시켜드린가, 그렇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으셨고 받고 계세요. 맞습니까? 아멘. 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으셨고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받은 상처들을 다 보복하셨으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기 이 부당한 대우, 부당한 상처, 이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이 동사가요, 이 동사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계산한다. 언젠가 하나님 우리 죄를,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계산하지 않는다 하는 그때 표현하는 동사랑 같은 동사예요. 뭐라고요? 같은 동사예요. 같은 동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기억하지 않고 저장해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장하지 마라. 기록해 두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인격적으로 상처를 주는 우리의 많은 잘못들과 죄악들을 잊어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신 후에는 기억하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 죄를 속죄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단 한 번이에요. 구약에서는 매일 드려야 하고 또 다음날 또 드려요. 왜냐면 맨날 죄지니까. 그러니까 또 속죄제, 속건제, 또 번제, 또 아침 매일 또 제사, 화목제 계속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몇 번 죽으셨어요? 한 번.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어떤 속죄?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일 서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는 앉아 계세요.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7절, 결과가 17절이에요. 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이거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뭐하지 않겠다고요? 기억하지 않겠다. 미가서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깊은 바다 속에 빠뜨렸다 했어요. 생각나지 않도록 다시 건질 수 없게. 시편 103편에 보면은 103편은 거기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에서 읽진 않겠는데 여기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보이지 않게, 생각나지 않게. 왜?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보복하지 않는, 원한을 품지 않는,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와 내가 받은 상처를 저장해두지 않는, 기록해두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거기서 뒤로 조금 가서 베드로전서 2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들이 22절 읽으시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죄심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실제 모본입니다. 이 모본을 왜 보이셨습니까? 21절 보면 우리에게 이 모본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누구의 발자취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보복하지 않으시는, 원한을 품지 않는 그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생각해보면 많은 경우에는요, 이 격분하거나 격노하는 거는요, 내가 상처받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 내가 상처받았을 때, 그리고 타인의 잘못이 반복될 때, 자꾸 반복될 때, 이때 우리가 격분하기 쉬워요. 격노하기 쉽습니다. 이게 처음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조금 우리가 그걸 넘어갈 수 있는데, 또 그러고 막 이럴 때, 쌓일 때, 특히 우리가 격노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당한 불이나 타인의 잘못을 마음에 기록해두면, 안 기록해두고 안 저장해두면 반복된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계속 기록해도 그럼 쌓여요, 안 쌓여요?
그러면 이게 쉽게 경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노하는 것, 성을 내는 것과 마음에 담고 보복하는 것을 제가 하나로 묶은 이유가 그겁니다. 서로 이렇게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자꾸 기록해 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 쉽게 우리는 경노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마음에 계속 담아두지 않아요. 네. 그리고 쉽게 경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런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발자취를 남기시고 본을 보이셨다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상대방이 약점이 보이고 화가 날 때 눈을 좀 돌려가지고 예수님을 좀 보고, 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아 저 사람들 좀 왜 저러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가. 정말 화가 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잠깐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주님의 모습을 배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롤모델이라는 거 아시죠? 롤모델을 삼고, 롤모델 삼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 봅니다. 계속 관찰해요. 어떻게 하는지. 저 사람은 저럴 때 저렇게 하네. 저건 또 저렇게 했네. 예수님을 우리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관찰하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막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랑은 또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타인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경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거나 악을 관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의가 발견되는 곳에서는 그 불의에 대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 불의에 대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거나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티슬턴이라는 학자는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를 진리를 기쁨으로 경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고든 피와 폴 가더너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와 진리는 포괄적인 의미의 복음과 그 복음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세상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잖아요. 많은 경우. 세상의 그 잘못된 가치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이기적인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혼들은 사랑하죠. 영혼들은 우리가 용납하고 오래 참고 영혼들을 사랑하지만, 그러한 이 잘못된 이 가치관이나 잘못된 삶의 방식을 우리가 용납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도 아무리 이쁘지만 자녀가 뭔가 잘못하는데 그냥 무조건 다 잘한다. 그냥 넌 무조건 이뻐. 너는 그냥 무조건 다 잘해. 너는 내가 다 용납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 건 아닌 거고, 야단칠 건 치는 거고.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로 되고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은 불의를, 잘못된 행동들을, 잘못된 가치관을 용납하거나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거기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기독교적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그런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을 내지 않고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고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나의 상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상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요, 그렇게 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랑은 그래서 영혼들이 악에서 빠져나오길 바라고 진리와 사랑으로 들어오기를 열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익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냥 무조건 용납하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우리가 정말 긍정하고 품어주고 위해주고 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행동, 잘못된 가치관, 이기적인 삶의 방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결국 용납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나아오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그 행동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주님께서도 의분을 일으키신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정말 낮고 낮은 사람, 소외된 사람, 뭐 부자도 부자일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구원받기 원하고 주님께 나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다 인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을 배워간다면, 또 주님을 정말 자주 매일매일 순간순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온유하고 자비로우면서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쁨으로 경초하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7절 말씀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사실 7절에는 4가지 행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행동에 대해서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을 보면 7절에 보면 첫 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했잖아요. 새번역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럼 어떤 것이 옳은 번역인가? 어떤 것이 옳은 해석인가? 오래 참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이 7절이 대칭 구조, 거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잘 관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같은 동의어예요. 중간에 있는 것이. 그렇다면 처음과 마지막, 즉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에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견디느니라. 이것도 서로 대칭이에요.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 헬라어 동사는 허물을 덮어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오래 참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이것이 대칭구조, 거울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역개정이 좀 더 올바른 번역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견딜 줄 아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만은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믿으면서 바라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귀한 약속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대칭구조 중에서
마지막과 처음에 있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거는 끝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이건 믿음과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 끝부분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사랑, 소망은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 그랬죠?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일은 사랑이지만 믿음과 소망은 또 영원히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는 믿음과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지금도 물론 있지만 있어야 되지만 근데 이 오래 참고 견디는 거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없고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순진하게 맹목적으로 모든 말을 다 믿고 모든 사람을 다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뢰의 근거가 파기되었을 때는 무조건 신뢰하거나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정말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나의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게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순진하게 맹목적으로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뭐 정치 얘기는 자주 안 하지만 요 연관된 얘기를 잠깐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뭐 배반자다 막 이러는데 제가 뭐 누구를 뭐 꼭 지지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 법을 배반하지 않고 국민을 배반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어떤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 거 그 사람이 우리의 신뢰를 저버렸을 때는 뭘 따라야 돼요? 무조건 그 사람 끝까지 따라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법을 따르고 그리고 국민 다수의 걸 따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무조건 끝까지 막 이렇게 배반하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고 언제든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뢰를 배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뭐 누구를 뭐 지지하고 누구를 뭐 지지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 근데 참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보면 누가 지도자가 되든 참 우리를 많이 실망시켰어요. 뭐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아멘. 네. 좀 더 나은, 그래도 좀 더 나은, 좀 더 발전된 정치, 좀 더 나은, 좀이라도 나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뭐 누가 되든. 그리고 최소한 뭐 부족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배반하진 않도록,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진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헌재의 결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물론 우리 거기에 대해서 뭐 유감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뭐 투표도 할 수 있고 데모도 할 수 있죠. 또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평화적으로 질서를 지키면서 그리고 법적인
헌법과 법의 어떤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막 분노하는 거, 분노하고 저항하고 싸우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 자꾸 분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자기 세력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 그것이 유튜브든 아니면 뭐 광장에서의 뭐 헌금이든 자기 존재 가치를 유지하고 높이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의견, 정치적 의견과 표현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예, 그래서 뭐 뭐는 옳고 뭐는 꼭 틀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들어오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들어오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질서와 평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덕이 되는 가운데에서 어떤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헌법과 법에 최소한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그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맹목적인 어떤 모든 대상을 믿는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적인 사랑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전폭적인 신뢰를 가져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능한 한 상대방의 선의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가능한 한 사랑은 신뢰합니다. 아멘.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듯 그렇게 합시다. 그러나 그 신뢰 근거가 파괴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걸 제고해야 되죠. 그렇지만 일단은 선의를 믿어주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것이 바로 사랑의 행동입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소망이죠. 예, 소망. 이 소망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고 변화될 거야 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배우자 믿어주는 겁니다. 예, 믿어주는 겁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특히 앞으로 최근에 보면, 또 앞으로도 그렇고 참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막론하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들인 것 같지만 그런 교회들조차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굳게 세울 수 있다는 것, 이걸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믿어주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 마음의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그들을 믿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사실 실패라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실패할 때 그 사람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포기야. 저 사람 어쩔 수 없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의 것을 바라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사랑입니다. 이런 낙관적인 태도는 그 사람이 그 스스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꾸준히 신실하게 이렇게 하려면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슈라이너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죄를 용서하고 범죄와 죄를 죽은 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을 믿고 바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범죄와 죄로 죽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 13장은 뭐냐? 마지막 주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주간 13장 1절에 보면, 물론 13장 34, 3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세계명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수없이 실패하고 주님을 실망시키는, 그래서 상처까지 주는, 이 많은 상처를 주는 이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실망을 주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뭐라 하냐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미리 붙여준다. 게바가 무슨 뜻이에요? 이건 아람어인데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는 뭐죠? 그리스어는 뭐죠? 페트로스예요. 베드로. 영어는 피에로라고 하죠. 이 처음 만났을 때 벌써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앞으로 얘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나를 낙심시키고 얼마나 나를 배반해서 상처를 줄 거 다 아시면서 그 다 내다보시면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이렇게 허물이 많고 이렇게 연약하지만 너 게바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게바라는 이름을 미리 붙여줄게.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게바처럼 보십니다. 아멘. 게바라고 부르십니다. 아멘.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실망시키고 이렇게 주님을 힘들게 하겠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인내한다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닥치는 일들, 어떤 일들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특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본 가운데 믿음을 끊지 말고 소망을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어떤 연구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미래의 영원한 복, 그걸 기다리면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아멘. 미래의 영원한 소망,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순간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리라는, 선하게 인도하시리라는 그 확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다,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상황들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포함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을 참음의 모습을 견딘다는 것은 실망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과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인내 속에서 약속하신 열매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랑의 특성이요, 사랑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4절, 5절, 6절, 7절 이 네 절에 걸쳐서 의인화된 사랑, 왜냐하면 행동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멋진 그림, 역동적인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특징 짓는 게 뭐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특징 짓는 것은 바로 사랑의 행동입니다. 아멘. 이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아멘. 사랑받는 자녀답게. 우리는 연약하죠. 초점을 우리한테 자꾸 맞추지 말고요. 약하디 약하고 많은 실망과 상처를 줄 시몬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그리고 실제 그렇게 만들어주신, 실제 반석이 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도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셨습니까? 내 삶에서 이 행동을 내가 바꾸기를 원하고 이 행동을 내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거를 도전하셨습니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성경 내용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누구한테 배반당하기도 하고 사람과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받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안에서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며 하나씩 하나씩 사랑 안에서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사랑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길로 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